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내가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지난주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복이다라는 말씀도 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평강이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떠오르지 않을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답은 너무 쉽습니다. 그것은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샬롬은 지금도 많이 쓰이고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아직도 사용하는 그런 인사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말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성경적으로도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안녕하세요라는 말로도 쓰이고 잘 가세요라는 말로 쓰입니다. 이 말은 원래 평강, 또 평화, 평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안을 비는 말이니까 이 말은 안녕하세요 되고 잘 가세요도 되고 잘 있으세요라고도 그런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 또는 평강과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이 샬롬과 평강이라는 말에 반대되는 말이 여러 가지 단어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으면 이 평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고 평강이 있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많이 언급되고 두려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과 대립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 이 두려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성경을 검색해 봤습니다. 두려워라는 단어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400번이나 검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보통 평강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88번, 슬퍼라고 검색을 하니까 73번 밖에 되지 않는데 두려워라고 검색을 하니까 400번이나 나온다는 것은 이 두려워라는 것이 이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 두렵다는 것, 두려워한다는 것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두려워보다도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556번 나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전체 그 성경을 요약하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단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에 못지않게 한 400번가량이 두려워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것이고 이 두렵다는 것, 두려워한다는 것 이것이 성경에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이고 주제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두려워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되는 것은 적들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수시로 전쟁이 일어나고 적들이 침공을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그런 전쟁이 일어날까, 다른 이웃 국가들이 나를 침범할까 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런 전쟁의 두려움, 누군가가 우리를 쳐들어와서 죽일 거다는 그런 두려움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별로 이제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크게 존재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또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또 많은 국방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연중에 우리가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상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들고 있는 보험들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의료보험, 또 암보험 안 든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 내가 암이 걸릴까에 대해서 두렵고 공포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더라도 의료보험, 암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또 자동차 보험도 듭니다. 사고를 당했을 때 내가 그 사고 때문에 내 삶이 아주 어려워지지 않을까 해서 자동차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요즘 대물사고라고 해서 내가 실수로 사고를 냈을 때 물어줘야 되는 돈을 10억 정도를 그렇게 설정을 한다고 합니다. 외국 차가 비싼 차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랑 부딪혔을 때 내가 10억을 물어줘야 된다 그러면은 내 형편에 그렇게 되면 아주 큰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되니까 10억이라는 돈을 보험을 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우리 속에 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재보험을 들기도 하고 또 노후에 어렵게 살 걸 대비해서 노후보험도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 늘 있고 두려움이 우리를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보험을 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두려움을 우리는 없애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 도둑이나 강도가 쳐들어올 거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담을 더 높게 샀거나 보초를 세우거나 무슨 방비를 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또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를 굉장히 위축시킵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축구나 운동 경기 또는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순간 그 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축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길 수 없을 거다. 그런 두려움이 생기면 제대로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늘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두려움이 없는 상태, 그런 평강, 그것이 우리가 늘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두려움이 없는 평강의 관계는 하나님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려워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이 외적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아주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늘 우리 속에는 하나의 두려움이 없어지면 또 다른 두려움이 우리 속에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보험을 든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그런 두려움을 없애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늘 두려움이 우리에게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은 이방 나라에 대한 침공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많은 침공들이 있을 때, 또 침공한다는 위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서서 그 모든 그 두려움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또 다른 두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을 생각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특히 이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침공했을 때, 내가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했을 때 그 도와주러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공격을 당했는데 다른 나라에 도움을 구했는데 그 도와주겠다는 나라가 쳐들어온 나라보다 약하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분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신 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또 구속하시고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샀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고 또 특별히 나를 지명하여서 불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다 평강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가서 내가 평강을 주노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부른 사람들, 특별히 우리를 부르시고 특별히 우리를 값주고 사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정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니 너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2절 말씀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물과 불은 아주 위험하고 힘든 일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어렵고 위험하고 힘들고 두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내가 그것들로부터 지키고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애당초 피해가기도 하시지만 때때로는 어려운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고 위험하고 두려운 순간들을 만나게 되겠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럴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위험해 보이는 그 강이 그 불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불이 아무리 뜨겁고 그 물살이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능히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생애에서 이렇게 두렵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이 없었고 제가 생각나는 거는 옛날 한 30년 전에 90년도에 독일의 해외에 처음 나가는 첫 비행기를 타고 나가는데 그 비행기가 연착이 됐을 때 저희가 아주 무서운 그런 공포감이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가 연착되어서 나를 마중 나오게 된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또 파리에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데 그 비행기도 놓치고 나면 나는 파리에서 국제 미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많이 여행을 다니면 어느 정도 상식이 있을 텐데 그 당시 저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엄청난 공포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여행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그럴 때는 다 모든 것들이 문제가 없다. 다른 대체하는 그런 비행기편이 준비될 것이다. 또 전화를 파리에서 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화를 막상 또 파리에서 했었는데 전화가 통화가 되지 않았어요. 이제 또 독일에 들어갔을 때 또 문제가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또 독일에 갈 때 또 다른 수녀님이 그때 옆에 앉았는데 수녀님이 앉아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분들이 한 얘기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두렵고 공포 가운데 있는 나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나중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셔서 저는 무사히 사람들을 다 만나고 독일에 무사히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볼 때 그때 왜 그렇게 두려워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막 사로잡혀서 진짜 기내식이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두려움에 빠졌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만약에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물론 기도도 했지만 기도를 해도 계속 두렵더라고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내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갈 때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건지신다는 생각을 했다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좀 불안한 마음이 있고 긴장이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당하기도 하고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게 되고 우리가 온전히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아까 앞에서도 말했듯이 두려움은 우리가 두려움 우리를 사로잡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데 그런 상태, 그런 패닉 상태에서 벗어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능히 이것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생각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다른 여러 가지 하는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더 읽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절로 7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깊은 물을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소멸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며 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룩한 자이다.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려고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내 몸값으로 내어 주었다. 내가 너를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겨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내가 다른 민족들을 희생시켜서라도 내 생명을 구하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내 백성을 동방과 서방에서 이끌어낼 것이며 북방에서 그들을 놓아주라고 말하고 남방에서 그들을 억류하지 말라고 할 것이다. 내가 내 자녀들을 세계 각지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은 다 내 백성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위협들과 수많은 공포스러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한다면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 그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들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 들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우리에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고 그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